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찬양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사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길로 이끌어 주시고 방황이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생명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우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빌라도, 우리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반복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라도의 그 억울함들이죠. 억울함을 쭉 보면서 빌라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이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실제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력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말씀하면서 고난이란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한 단어로, 고난이란 단어로 줄인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난이 결국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뒷부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가 여러분 처음 서두에 할 때 사도신경은 크게 보시면 세 가지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첫 설교를 하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긴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그가 전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아마 3,000명이 넘겠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는 걸 보게 되면은 실제 있었던 사람들은 3,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베드로의 첫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3,000명의 마음을 이렇게 확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줄어듭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참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거기에 있던 3,000명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 베드로가 전하게 되었는가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읽었던 3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렇죠. 여기 보셔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세 번이나 이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세 번이나 이 부인을 예수님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러지 아니한다고 하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8장 31절의 메시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함께 나란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종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때로는 분리해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이 고난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긴 시간을 40일이란 긴 시간을 우리가 쭉 달려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에 부활의 그 메시지들은 하루에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나란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특별히 제자들의 그 다음 설교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메시지가 함께 나란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도 이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나란히 함께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 그러면 여러분은 시제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부활 그러면 아마 죽음 이후의 시제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미래 사건이라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죄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보게 되면 똑같이 이들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보게 되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입니다. 시제가 미래로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얘기들이 메시지가 미래로 가져 있습니다. 근데 저 얘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현재에 마르다가 바라보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부활의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죽음 이후로 우리는 미리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까요?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에 보게 되면 뒷부분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지금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현재에 경험되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린 부활 그러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요 부활에 일어날 때 새 생명 얻는다는 시간에 순차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부활의 초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현재성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야 경험해야 될 사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에 우리에게 경험되지는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특별히 부활은 바로 부활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에게 그때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저 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 믿는 믿음의 이 순간에 이 사건이 내게 지금 일어난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느낄 때에 그때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런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 생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보시면 문맥을 보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동사가 믿고 죽고 살고 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동사 뒤에 움직이는, 죽고 살아나는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모든 엄청난 일에 이 움직이는 큰 부활의 역사는 맨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는 이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동사가 죽음과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은총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부활의 우리의 간증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죽음에 있는 나사로의 죽은 그 마을이죠.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 죽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11장 3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오빠를 떠나보내는 인생에 죽음을 맞이하는 애도가 당연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이 문맥에서 우리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35절의 말씀도 한번 33절 뒤에 3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연이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눈물일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끼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슬픔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원문을 찾아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과 예수님이 보였던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이신 눈물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본질이 무엇인지 표면만 들여다보고 울고 있는 그들이 정말 만나야 될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인 거죠. 그 애통함이 예수님의 이 애통함의 눈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애통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럼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종종 이런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기가 막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답답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듯이 저는 우리 교회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죠. 백부장의 그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길을 막았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8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려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가셔야 되고 사람을 보고 말씀하셔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이건 백부장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존의 생각을 다 걷어버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들 걷어내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걷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로의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그 죽은 무덤 가운데 밖으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라 말씀할 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41절에 그 돌무덤을 그가 그런데 치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누구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생각엔 도저히 그 돌을 걷어낼 수 없지요. 왜냐하면 나흘이 지나서 이제 도저히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살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는 도저히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하시냐면은 그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으로 돌을 옮길 수 없어요.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을 옮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을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그 돌을 옮겼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드러내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엄청난 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전히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돌을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움도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직도 옮겨놓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마지막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 주고 계심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관문들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죽음의 사건이 맞닥뜨려질 때에 우리에게 그 현장에서 넘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뭐냐면은 죽음에 직면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경험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전적 무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좌절감에 빠져본 적 아마 있으시죠?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완전히 전적 무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번 찾아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기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먹여줘야 되죠. 옷도 못 입어요. 옷도 입혀줘야 돼요. 잠도 잘 못 자요.
잠도 재워줘야 돼요. 그죠? 노는 거 못 놀아요. 놀아줘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건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전적 무능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에 그 자리에서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의 전적 무능감에 빠지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들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처가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 인생에 이런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찾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아마 이 세상에서 이 목사라는 이 사역보다 아마 귀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매일마다 살아가는 분초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살아왔던 긴 시간보다도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의 분초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분초는 하나하나 시간이요, 허비할 수 없는 분초의 시간입니다. 정말 귀하죠. 그때에 저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리에, 세상에 그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저는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들이 인생의 가장 무능감에 빠졌을 때에 그들의 거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으로, 세상에 거두 비교할 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부활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보입니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메시지를 보셔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당당해요? 그것은 내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주시는 천국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감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당당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붙잡아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만났던 그 하나님과 인생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